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보기 좋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세상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나를 바꿔 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곧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애굽의 왕 바로는 인간을 억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 왕은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팍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일컬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도 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는 바로처럼 재앙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첫 번째 아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유대인과 애굽인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어 양쪽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올 때 그 집을 뛰어넘어가게 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뛰어넘는다는 의미로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습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었지만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는 것은 구약시대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불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목자의 뜻에 말없이 순종하듯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던 고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살장에서 백정으로 일을 하던 교인의 간증입니다. 그는 소도 죽이고 돼지의 목도 땄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양 몇 마리를 도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업적 백정으로서 짐승의 비명에 기가 만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도 죽일 때에 비명을 지르고 돼지도 죽을 때에 요란하게 울며 죽습니다. 그러나 양은 백정의 칼이 목을 찔렀을 때 아무런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슬픈 눈으로 찌른 자를 한번 보고 조용히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이 백정, 이 사람이 그 소리 없는 양의 모습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국 백정의 직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말없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도다. 왜 그리스도는 잠잠하며 왜 그는 찔리고 왜 상하고 왜 매를 맞았는가? 예언자 이사야가 웅변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심판에서 건져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다시 잡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기를 싫어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반항하는 인간의 손을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그 사랑의 대가로 그 피의 대가로 화목케 하시는 대속의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를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신앙을 건태롭게 종교를 지루해하는 인간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접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군중에 떠드는 소리에 자기의 음성은 묻혀버려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음성을 이미 들으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소경에게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니라. 이 소경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무엇이나 다 둘째, 셋째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이 첫째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생명선이었습니다. 광명이 거기에 있고 보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그 사랑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귀찮게 여긴다면 그 이상의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해주어도 왜 이러나 하고 의심하고 피하려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가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던 유다는 곧 배신입니다. 거듭된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곧 불신이요 방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열린 마음, 그 준비, 그 받아들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온몸과 영혼에 발라 생명의 기쁨을 다시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체의 피가 우리를 살리듯이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